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제가 성경을 보니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하나는 사명을 주시기에 부르십니다. 사명.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잡는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새로운 사명을 주셨죠. 사명을 받으니까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보이는 것이 물고기였어요.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많은 돈을 버는가,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이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이 관심이고 목적이 돈이 아니라 영혼 구원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인생 자체가 바뀐 거죠. 새로운 사명을 주시려고 이 사람들을 제자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17절에 가니까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렇게 복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본래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자체가 뭐냐면 복을 주기 위해서,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잠언 24장 1절에 악인의 형통을 풀어하지 말며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라. 악인이 형통할 수 있는데 그것을 풀어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아라. 어떤 덕을 보려고 하지 말아라. 왜? 악인의 형통함이 없다는 게 아닌데 있지만 그것은 형통이 아니라 저주다. 저주다. 악인이 형통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4장 19절에 20절에 가보니까 20절에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래를 책임지지 않으시고 곧 그 등불이 꺼지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것이 다 심판 앞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또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징하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되는 것과 예수님 안 믿고 악한 짓을 해서 돈을 벌고 형통한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다. 너를 복주며 번성케 하라는 이 약속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4절에 말씀했죠. 자, 14절에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해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 믿음의 분량을 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 계신 것과 또한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잘생겼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가문이 아니고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4장에 나와 있는데, 자 보니까 100세나 되어 나와 있죠. 그렇지만 약속을 믿고 결국 이삭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75세 때 아브라함이 75살 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 10년을 기다렸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사라가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으세요. 그래서 이스마엘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25년 뒤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 처음 나타나셔서 75세 나타난 뒤로 나타난 기록이 없어요.
25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습니까? 야, 이스마엘 태어난 거 축하한다. 안 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책망하셨어요. 사람이 본래 불완전한 존재인 걸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완전하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은 뭐냐면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백세가 되어서 이삭을 얻은 것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브라함은 그때는 정말로 믿었다.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졌다.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장을 찍어주거나 어떤 각서를 써주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주일을 성수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주일을 성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경제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없으면 11조 못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주일도 성수하고 11조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뒤로 물러가는 경우가 생긴다. 왜? 앞에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서 고난이 있어서 아이고 뒤로 물러가고 싶다. 그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환경을 뛰어넘어라. 믿음으로 환경을 초월하라. 이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환경 앞에 믿음이 눌려가지고 뒷걸음질 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환경이 자기를 집에 끌고 가니까 거기에 눌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아무리 어려운 환경도 그것을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사람,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고, 믿음 없는 사람은 그 장애물 앞에서 깔리는 사람이에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정말 믿음으로 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참 중요하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애굽을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 앞에 섰습니다. 섰는데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 바다가 있어요. 백성들이 다 울부짖고 죽었다고 하는데 모세가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큰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응답도 주기 전에 모세가 미리 선포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백성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절망했지만 모세는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넘어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행하여 베푸시는 큰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 다시 못 볼 것이다 하고 기도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 모세가 먼저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홍해를 이미 정복해버렸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사람의 계획은 완벽하지만 결과는 황당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황당해 보이지만 결과는 완벽합니다. 손을 바다로 내밀어라. 갈라질 것이다. 황당해 보이죠. 그러나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언약 열면 제사장들이 걸어 들어가라. 강 속으로.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황당하죠. 그러나 결과는 완벽했습니다. 완벽했죠. 예수님께서 물을 동에 부어서 갖다 주라. 황당하지만 결과는 완벽했어요. 정말 좀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의 계획은 아무리 완벽해도 결과가 황당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리 황당해도 결과가 완벽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게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죠. 믿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때를 따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그렇죠, 이길 힘을 주시고, 아니면 감당할 인내력을 주십니다. 자, 너를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너를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는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순종의 사람에게 주어진다. 가장 어려운 것이 순종입니다. 왜? 내가 하기 싫으니까, 내 생각 내려놓기가 싫으니까 가장 어려운 게 순종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 한 컵 갖다 주라. 싫을 때는요 정말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자살폭탄 몸에 들어오고 죽으라. 예, 순종합니다. 예, 알라 카바르, 알라는 위대하다. 왜 그렇습니까? 순종이 훈련되어졌어요.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가 이슬람 이길 수 있을까? 예, 사람을 비교해 볼 때는 못 이깁니다. 예, 자살폭탄 들고 뛰어드는 사람들 이길 수 있어요? 소위 예배 기도도 안 하겠다고 빼달라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냐고. 옛날 우리 금요기도회 철야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각 선교회장님들이 권사님들 앞에서 다 사회보고 찬양기도 기도하고 다 대표도 다 했어요. 근데 지금 안 하겠다는, 점점 안 하겠다,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그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슬람 장사하다가도요 딱 그 기도 시간에 바로 샷터 내려버립니다. 지금 막 팔 수 있는데 스톱, 나갔다 이따 오세요. 왜? 지금 기도 시간이에요. 바로 샷터 내리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네. 몰몬교 선교사들, 네. 그 사람들 신학생들, 목회자들 아닙니다. 평신도들이에요. 자기가 벌어서 돈 벌어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와서 해외 와서 1년 2년 완전히 선교하는 거예요. 평신도들이. 우리가 그 사람들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네. 기도에 목숨을 거는 하루 5번씩 기도하는 사람들, 네. 자기 돈으로 본부에서 시간 한 장 지원 안 해주지만 해외 와서 선교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순종한다는 참 순종이 중요하죠. 순종이 어렵습니다. 가장 쉬운 것도 순종, 어려운 것도 순종이에요. 어떨 때 쉬우냐? 내 생각 내려놓으면 쉽고 내 생각 붙들고 있으면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순종이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 그랬더니 결국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했습니다. 자, 오늘처럼 무슨 부동산 중개소가 있어서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떠나라. 그러면 정절없이 떠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지금 그 하란에서 어느 정도 정이 들어서 이제 살만한데 또 떠나라. 그러면 짐을 챙겨서 그냥 떠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였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시느냐? 순종을 보십니다. 자, 창세기 22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알고 계세요. 내 아들 이삭 알고 있어. 내가 사랑하는 거 알고 있어. 하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번제로 드려. 번제로 드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따질 수 있죠. 하나님, 제가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준다고 해놓고 지금 또 이렇게 그것도 번제로 드리는 게 말이 됩니까? 번제. 심장을 찔러서 피를 다 쏟고 살을 동대포처럼 다 발라내고 회 뜨듯이 뼈를 불살라 드리는 게 가능합니까? 그것도 자기 아들을, 토끼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 거기에 한마디도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라에게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에게 의논했다면 사라가 그래요, 주친이도 여호와시요 시하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아야 되겠지요. 같이 갑시다. 내가 붙을 테니까 당신이 묶어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사라는 기절하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아침 일찍 길을 떠났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무슨 순종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이 정말 복되고 번성한가? 순종의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형제가 배고픈데 밥을 안 주고 가서 뭐 좀 먹어. 추운데 옷을 안 주고 가서 좀 따뜻하게 해. 이러면 안 된다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바로 죽은 것이다. 행동,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으면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도 그것을 증명하지 않으셨다. 어떻게 그 사랑을 믿습니까? 네, 믿을 수 없죠.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확실히 증거하셨다. 증명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당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내가 안 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렇죠? 선한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4절에 말씀했죠. 시몬에게 기본 들어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라.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쳤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 이제 또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네 배를 좀 빌리자. 보통 사람 같으면 아유 제가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밤새도록 지금 한 마리 못 잡았고요. 지금 자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배를 빌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너 한 마리도 못 잡았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부의 상식으로는 아침이 되면 고기가 깊은 데가 아니라 위로 올라오는데 깊은 데로 가라니까 말이 안 맞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얼마나 많이 잡았든지 2배 채웠다. 배가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순종하면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순종하면 이런 은혜가 있다고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고 번성케 하시는가? 순종의 사람에게 주어진다. 순종의 사람에게 주어진다. 우리 저번에 그 강남 중앙친일교회 그 목사님, 미국의 세미안교회 목회하다 오신 목사님 그 간증 들었죠. 단일 기도회 때 그렇게 크게 부흥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인 주시되 너는 여기까지다. 그래서 서울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초빙을 받아들이고 오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응답이 있어요. 확실한 응답이. 내 생각이 아니라 응답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복 주고 번성케 하시는가? 순종의 사람에게 주십니다. 순종의 사람에게 주신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예배의 사람에게 주어진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고 이루시는가? 예배의 사람에게 주신다.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했죠.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그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무슨 말씀이냐? 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약속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을 맹세로 또 맹세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약속을 받은 사람 바로 예배의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 자, 창세기 12장 7절에 볼까요?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해가지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자,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13장 4절에 가서 뭐랍니까?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또 부릅니다. 그 다음에 13장 18절에 가서 또 마므레 상수 수풀에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 가서 아예 이삭을 잡아서 예배를 드려요. 아브라함은 바로 예배의 삶을 보여줍니다. 자, 아브라함도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아내 사라를, 물론 이복누이긴 하지만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다른 남자에게 2번이나 넘겼습니다. 자기 혹시 죽이고 뺏어갈까봐, 자기 죽을까봐.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 있느냐? 예배의 사람이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카 롯이 예배 드렸다는 기록 보셨습니까? 성경에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일부러 뺏을까요? 아닙니다. 조카 롯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렇죠, 그 완전히 몰락한 가운데서도 예배 드렸다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에서가 더 남자답죠. 그런데 에서가 예배 드렸다는 기록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야곱은 예배를 드려요.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예배 드리지만 다른 아들들은 예배 드렸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란 게 뭡니까? 찬송, 기도, 말씀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지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영혼을 바쳐서 최고의 정성을 바쳐 예배를 드리는 사람,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내가 믿는 기독교가 진리의 바탕에 서 있다, 유일무이한 구원의 진리다, 이것을 믿는 사람,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복받고 번성이 되기를 원하지만 아무에게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예배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헌신의 사람에게 주어진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 말씀했죠. 자, 19절에 뭐냐?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 영혼의 땄 같아. 영혼의 땄. 배가 땄이 없으면 떠내려갑니다. 땄을 내려두고 있으면 정박이 되죠.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 휘장, 이 휘장은 지성소의 휘장을 말합니다. 지성소의 휘장은 아무나 못 들어가죠. 1년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전 민족의 죄를 지고 한 번 딱 들어가서 민족의 죄를 고하고 용서받는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의 허리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가지고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거고 그치면 안에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래서 휘장을 못 들어가니까 줄이 매져 있어서 줄을 잡아 당겨서 시신을 끌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것이 지성소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뭐가 찢어졌어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네,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자, 이제 지성소가 의미 있게 된 거예요. 휘장이 의미 없게 된 겁니다. 그 휘장은 얼마나 튼튼한지 요세푸스가 기록하기를 말 2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네,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아브라함 때 있었던 최초의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즉 예수님의 헌신으로 바치는 자의 몸신자죠. 생명을 바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헌신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번성케 하신다. 넓교회 강정훈 목사님, 우리 노예, 그분이 간증했죠. 그분이 제주도 사람인데, 제주도분인데 어릴 때 교회 나갔는데 그날 태풍이 막 이는데 자기 생각에 교회 지붕이 바람이 날아갈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 12살 때인가 교회로 갔대. 지붕을 기어 올라가서 엎드렸대요. 하나님, 이 지붕이 그 집이 날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막 태풍이 불고 비가 쏟아지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12살짜리 아이가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 지붕 날아가겠다고 가가지고 자기도 같이 날아갈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 엎드려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푸를 잡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지붕이 날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엎드려서 비를 맞으며 기도했다. 그 뒤로 목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릴 때마다 그렇게 자기에게 감동을 주신대요. 네가 어릴 때 내 집을 지킨 것처럼 나도 너의 목회를 지켜주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자, 헌신의 사람, 헌신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면서 지금까지 헌신한 경험이 한 번도 없다, 이건 참 심각한 문제죠.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주시느냐? 헌신의 사람에게 주신다. 요 근래 이제 좀 슬픈 일이 있었죠. 개그우먼 그 박지선 양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어머니도 같이 따라서 이제 선택을 했는데 어머니가 유서처럼 남긴 메모가 이제 신문에 공개됐어요. 딸을 혼자 보낼 수 없어서 같이 간다. 저는 그걸 읽고 참 너무너무 마음이 만약에 부모가 죽는데 자식이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혼자 거기를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하고 같이 약을 먹을 자식이 있을까? 예. 부모님 그걸 원하지도 않겠지만 그런 자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부모는 그게 됩니다. 부모는 그게 돼요. 왜? 자식이 그 뭔지 모르지만 이제 죽고 먼 길을 가는데 아마 믿음이 이제 없는 분이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길을 혼자 보낼 수 없다. 그래서 같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어머니의 그 심정, 그 사랑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을 자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어머니들 다 그런 마음, 모든 아버지 다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내 자식이 죽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그렇죠. 바로 그게 부모님의 심정일 거예요. 자식들은 그걸 이해 못하지만 부모의 마음 바로 그렇습니다. 딸을 혼자 보낼 수 없어서 내가 같이 갑니다. 어머니가 유서를 그렇게 남겼어요. 얼마나 참 어쩌면 아름답고 어쩌면 슬픈 사랑의 이야기죠.
그리까지 어머니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 혼자 보낼 수 없다. 죽음의 그 길을 내가 같이 가겠다. 동행하겠다. 자, 제가 11호로 푸른 수장 시에다가 가을이 아프다, 가을이 아프다, 맑은 하늘이 아프고 내 마음은, 가슴은 어린이처럼 멍이 들고 내 가슴은 단풍처럼 피를 흘린다. 여기 쭉 썼어요. 내가 없는 가를 혼자 앓고 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왜? 거기는 그걸 다 쓰지 않았지만 제가 카스에는 왜 그 시를 쓴지 답을 썼어요. 아들을 먼저 가을에 하늘나라로 보낸 어느 어머니 눈물의 이치를 받지마 썼어요. 가을에 아들이 돌아와 죽었는데 어머니는 가을이 되면 더 미치는 거예요. 노란 은행잎이 더 슬프고 은행잎이 정말 멍이 든 것처럼 그렇고 붉은 단풍처럼 피를 흘리는 거예요. 아들이 가을에 죽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고통, 그 눈물의 이치를 받친다고 제가 카스에는 그 부제를 달아놨어요. 우리 책 푸른 책에는 안 썼지만 그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죠. 자,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느냐? 창세기 22장 12절에 보십시다. 사자가 이르시되 내 손 대지 말라, 아미를 하지 말라. 내 쪽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경한 줄 아노라. 자, 지금 3일 길을 같이 갑니다. 그냥 바로 아니고 3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모리아산까지 걸어가면서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기가 죽여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아들은 모릅니다. 모르고 아들은 이삭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얘기하고 막 하고 떠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마다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게, 차라리 나를 번제로 드리면 좋겠다. 내가 죽었으면 더 좋겠다. 내가 더 마음이 편하겠다. 그게 아버지의 심정 아니겠어요? 어느 부모가 내가 안 죽고 다행이다 이런 마음 가지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아브라함이 먼저 드려줬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번제로 드려줬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게 부모의 심정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줬어야 가능한 것이다. 자신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을 잡을 수 있었고 묶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부모의 심정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순종도 순종이지만 헌신, 자신을 먼저 드렸기 때문에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삭의 순종도 놀랍죠. 최소한 17살 정도로 돼 보이는데 아버지를 밀어버릴 수 있지만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 그 모리아 산은 바로 순종의 산이고, 그래서 순종함으로 승리한 산이 된 거예요. 그 산에서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인정하십니다. 내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복주고 번성케 하시는가? 헌신의 사랑.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헌신했는가? 자신 있게 제가 이거 헌신했어요 하고 말할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드린다는 것은 이미 내가 먼저 드려줘야 가능한 것이죠. 이삭을 드리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드려졌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사람이 복받고 번성게 되기를 원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예배의 사람, 헌신의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시고 그 다음에 번성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